어제는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광복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81주년 광복절이었죠. 81번이나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그때 맞이하십니까? 빛광 그리고 돌아올 빛, 돌아올 복.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나라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어서 너무나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포로된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신 날이 바로 우리가 어제였습니다. 또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과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고 초계와 같이 자기 생명을 던져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가문의 내력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증조부께서 반민족 행위의 행적이 폭로가 되는, 그래서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4대째 의사 집안인데 자랑할 만하죠. 그 옛날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서양 의학을 배워가지고 한양 최초로 양의원을 개업하고 또 고종 황제에도 진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매국 나라를 팔아버린 그 매국 이완용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친일 단체의 핵심 간부였고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은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은 잘 몰랐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또 알고서 사과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광복절을 앞둔 시점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어둠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신앙의 4대째 가문이구나. 대단하구나. 화려한 그 신앙의 4대라는 간판 뒤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그 민낯의 모습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거야. 1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대 순종의 사람 화평주의자 이삭, 3대 기도의 사람 야곱, 그리고 4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그의 11 형제들, 이르기까지 무려 4대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 위로 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죄에 묶여 있어요. 과거사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어둠을 딛고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 줄기 빛을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주 짧은 문구인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선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둘째 형제인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몬을 구하러. 근데 가질 않는 거예요. 어느덧 식량은 동났고 기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온다 그랬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5년 기근이 더 남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중에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대출은 10년이 더 남았는데 이 가정 경제는 막 점점 어려워지고 통장 잔고는 막 바닥 제로 상태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마치 야곱의 가정이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사는 길은 하나, 오직 하나.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과거사, 죄, 상처, 이 두려움,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2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 간첩 혐의를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경고했어요.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반면 아버지 야곱은 어떤가요? 막내 이 베냐민을 옆구리에 끼고 품에 끌어안고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을 턱이 없죠. 요셉을 잃은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컸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늙은 아버지의 목숨과 막내 하나 남은 그 막내 아들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내놓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그렇게 양식은 점점 떨어져 바닥에 이르렀고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성경을 읽으면서 양식을 얻어갖고 간 형제 야곱의 집안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은 좀 어땠을까?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또 감옥에서 이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참 이게 서로 얽히고 얽히는 감정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하느냐, 베냐민을 내놓느냐 베냐민을 안 내놓느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결단해야 사업 시작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잘 안 돼서 이 사업을 정리할 때도 결단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직장에 다니는데 돈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때도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처럼 품 안의 자식처럼 항상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자식을 놓아주어야 할 때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정치인들이 욕먹고 비난받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큰 결단,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망설이실 거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알 케고르,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불안이다. 콕 찍어서 말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너 결단하지 못하는 거야. 불안하면 초점이 흐려져요. 불안하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 책임을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셰익스피어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는 지나친 생각과 걱정 때문에 이 결단력이 막 갉아먹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결단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생각이 결단력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은 결단하려면 마치 강한 의지력과 완벽한 계산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영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처럼 병아리가 이 알을 톡톡톡 깨고 세상에 나오듯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을 이루고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곱처럼 내 힘을 빼고 나를 포기하고 이르면 이리로다라는 심정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결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거 다 붙들고 자기 힘으로 결단을 못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했잖아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 살릴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유다의 결단을 좀 살펴봅시다. 8절과 9절인데요. 모두가 두려움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침묵을 깨고 말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본인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리더십의 모습, 책임지는 리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리더들은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책임을 지는 리더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리더십 별거 아닙니다. 뭐 자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 결단력이 있으면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만 되는 거죠. 배우자가 방황할 때에도 자식이 실수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그게 가장인 거예요. 가장의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 요즘 문제가 터지면 막 기업인도 정치인도 세상의 지도자들도 언론 앞에서 앞다퉈가지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책임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목 다 챙겨놓고 자기 손에 안 보고 말로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책임 면피용이에요. 그냥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 얘기를 합니다. 담보가 뭡니까? 담보 잡힌 거 있으세요? 담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건데 나를 던져서 저 사람을 대신하는 거. 그게 담보예요. 뜻이. 나를 던져서 저 사람을 대신하는 거. 한자어를 보니까 짊어질 담, 보증할 보. 대신 짊어지고 보증한다는 거. 보증인이 된다는 거죠.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 목숨까지도 대신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런 결단력을 말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종이 되고 이 베냐민을 풀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고 이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하겠다는 거. 인생을 살면서 좀 누가 나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참 마음이 허탈하고 힘든 경우도 있죠. 그때 누가 나를 대신하겠다. 죽는 자리도 가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을 완전히 그 대표하는 어떤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에 모여 정말 종 노릇하고 울부짖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빚,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속죄 사역은 대속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너는 이제 자유하라. 내가 내 목숨을 몸값으로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에 내가 그 사람의 몫값이 대신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교환, 루터는 유쾌한 교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환이 일어난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또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놀랍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강의해서 알겠지만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일생에 대해서 통째로 다 한 장을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아버린 유다 가출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집에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형제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었던 거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의 방황, 그의 결혼 생활, 행복했을 리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셋째 아들 어린아이 이 셀라가 남았어요.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아들만큼은 살리려고 품 안에 끼고 그 며느리에게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결혼시켜야 돼. 안 주잖아요. 계속 품에 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먼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파하는 유다의 고통, 슬픔, 상실감 얼마나 컸을까?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그의 삶을 막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직접 자기가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비로소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막내 베냐민을 왜 그렇게 품에 끼고 있어야 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이나마 공감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이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먼저 잃어본 사람이 자녀를 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 크게 잃어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린 노예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아봐야지 이 상처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갖다 왜 이래? 자기가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그냥 암에 걸린 사람 옆에 가서 손만 이렇게 그냥 꾹 잡고 있어줘도 그냥 그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이 막 저절로 흘러내리는 거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만신창이가 되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크게 실패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위로의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상실이 크면 클수록 이 자격증이 1급 자격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위로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13절과 이 14절을 보시면 야곱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의 희생과 유다의 담보 정신을 보고 감명을 받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마음이 마침내 돌덩이처럼 굳었던 마음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자식들을 보내는데 손에 무언가 들려주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니까 유향과 꿀과 향료와 모략과 그 땅의 아름다운 토산물 열매들과 또 갑절의 돈까지 돌려보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역시 야곱이에요. 그렇죠? 다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이 예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한계를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물론 준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언제예요? 내가 무기력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 반사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속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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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국 교회가 삼창을 잘하잖아요. 왜 삼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2번 부르는데 주님께서 주여 주여 2번이나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경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TV 보다가 TV 리모컨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그냥 발을 콱 뒤꿈치를 쪘는데 그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주님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의 무게가 사라지면 신앙의 중심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야곱에게 그토록 완강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대 결단이에요. 위대한 결단이에요. 피눈물 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주기를 거절했던 아들을 이제는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할 거면 좀 일찍 결단하지. 2년 동안 시므온은 그 고생을 감옥에서 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서 이런 결단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 근데 자식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놓겠다고 버티는 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둥바둥하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가 돼야지 이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포기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인생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야곱은 자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걸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일찍 내려놓느냐 늦게 내려놓느냐일 뿐이지 어차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찍 내려놓는 게 주님께서 일하시기가 편하신다라는 거죠. 억지로 빼앗기느냐 자진해서 내려놓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받아들일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 더 손에 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흔들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둘을 얻게 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보냈더니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냈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더니 온 히브리 온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제가 그 설교자로서 가끔씩
마음이 답답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쩐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그거는 성경 인물이니까 그렇지,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내는 못해.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이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고 결단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동안 이론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이 있으면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젊은 시절에 대천덕 신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산속에 수도원을 차렸어요. 오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경험해보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아 봐야 됩니다. 포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비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경험해보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전 땅의 독립운동과 광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19년 3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만세 함성 운동이 울려 퍼졌는데, 그때 대전에서도 3월 16일과 4월 1일에 이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인동시장이었더라고요. 인동에 가면 인동시장이죠. 인동시장. 그 인동시장에서 뜨거운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1,500명 정도가 그때 모였대요. 대전 시민들 가운데. 그때 대전 시민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모였는데, 인동시장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뭐 정치가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루 팔아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장사꾼들, 그러니까 평범한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 사람들이 이 시국 상황을 침묵하지 않고 그냥 오늘 장사하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을 내려놓고, 장사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슴에 태극기를 꺼내서 흔드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내 한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빛과 자유를 물려주겠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 결단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날과 총탄이 빗발치는 그 장터 한복판에서 1,500명의 그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리고 전진을 했습니다. 선조들의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복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발했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 유다가 담보가 되었죠.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 결단.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어봤는데 또다시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그 결단. 우리는 유다와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체험하는 거죠. 읽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는 결단을 하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담보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아버지께서 결단하시고 아들이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힘을 막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론적으로 살지 맙시다. 경험적으로 삽시다. 요즘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을
두 개 다 붙잡으려면 안 돼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희생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유다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자리, 책임지는 담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오랫동안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품에 끼고 있었던 여러분의 베냐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내놓을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조들이 생명을 담보로 조국을 구했고 목숨을 잃음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현장에서 이름으로 얻음을 경험하고 희생으로 살아나는 영적 광복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필요한 상황들, 희생에 필요한 상황들, 여러분 이름을 읽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결단, 잃으면 잃겠다라는 이 결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것도 손에 쥐고 저것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데, 대속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마음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희생하고 손해보고 잃어보고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조들이 생명을 잃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광복을 찾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